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것이 늘 축복되고 기쁨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잘 되기보다는 점점 위축되고 주눅들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누구나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가? 그런 고민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막장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 왜 이런 뜻을 품게 되었는가? 그것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기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 원래 아달랴라는 여왕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들들이라 표현된 것은 실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을 정말 친밀하게 가깝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했다 되어 있죠? 하나님 전을 파괴했다.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성전이 파괴됐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때 이런 뜻을 품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늘 완벽하지만 않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거 왜 안 하고 저렇대로 놔두는 거야? 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로만 해버리고 수근거리기만 하고 화를 내기만 하고 그 일을 내가다서 수습하는 사람은 사실 부족해 보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뜻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그것을 말로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들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 일원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만 하는 사람들만 말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요아스는 어떻게 하죠? 이 일을 정말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할까요? 중요한 일이니까, 너무나 급한 일이니까 이것을 빨리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정말 중심을 두고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잘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죠?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5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레위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하지 않았다. 왜 이 일을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전 세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기구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때에 이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고 지쳐 있었고 혹은 변질되어 있었고 그런 이들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게 해마다 이것을 거둬들여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해마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 동일한 구절을 다른 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은 이 일이 이 요아스가 23살이 이르도록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인들이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 요아스는 그 일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다.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직접 공포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지연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대성공을 거두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이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 이같이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더라. 얼마나 많은 헌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비우고 또 걷고 비우고 또 걷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찰 정도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14절에 보면은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넘치기까지 이 헌물들이 거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이 거두고 남도록 거두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한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요아스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완벽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의지와 끈기가 있으니까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요아스를 소개하면서 2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뭐로 되어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기 나타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열왕기하 12장 표현에 의하면 지금 이 여호야다의 교훈 때문에 요아스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더 추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호야다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까 14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번제를 드리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했다고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은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히 왕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같이 등장하면서 이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된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만이 묻힐 수 있는 그런 땅에 함께 묻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평가하기를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아스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 때문에 신앙의 일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놀라운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냥 쓰러져 버리고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동력의 근본은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와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경험도 많고 그래도 목사님보다 오래 살았고 아는 것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 하면은 그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던데요, 다 경험했던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랄지라도요, 코치를 두기 마련이죠. 왜일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사들에게 종종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없이 일을 하면은 언젠가 탈진되고 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쯤 지나면은 저 내년에는 같이 붙어야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교사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을 저는 그래서 종종 강조할 때가 있는데 왜 그래야죠? 우리는요, 은혜 받지 않고 지도받지 않고 말씀의 꼴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했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면서 나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했어, 그러니까 다 된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상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를 묶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개인화되고 있고 비대면으로도 얘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무타로 꼭 위험하게 나가서 함께 해야 되느냐. 물론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분명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면서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비춰보면은 그 사람은 교인이란 말을 붙이시기가 좀 민망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데 나는 교인이다? 말이 안 되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목자라던가 함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중한 동료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꼴을 얻으면서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의 기초, 영적 지도자를 기초해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송탄 제교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